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의 이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기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와 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에 반응하는 것이 연애이고 또 발명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그 필요에 반응할 때 그게 발명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그분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 드보라가 얘기하고 있죠. 이 사사기 4장은 이제 그 5장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드보라의 사건은 드보라랑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그 다음에 이 야엘, 이 세 사람을 또 함께 봐야 되는 아주 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특별히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사사기 4장쯤에 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 온니엘에서부터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와 야엘의 사건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극명한 대조가 하나 나타나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핍박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해진다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이 사사는 점점 명문 가문에서 오른손 장애에다가 이제는 여인까지 내려가는 그런 선명한 대조를 보이게 되죠. 이런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위대한 사사들이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드보라 시대에 그 야빈과 시스라가 다스리는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승산 없는 전쟁이죠. 이 목동의 이 막대기랑 그 다음에 철병거 900대랑 이 싸움은 이 철퇴랑 젓가락하고 싸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드보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가, 그 다음에 바락이 어땠는가, 그 다음에 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드보라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격파하라 했을 때 신앙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실질적인 학대는 시스라로 보면 됩니다. 3절 초반에 이 하솔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하솔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히죠.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는 이 하솔이 아니라 사실은 시스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나와서 이겨라, 나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드보라는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철병거 900대를, 철기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 병거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런 그의 나약함들, 이 드보라의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요는 그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신뢰를 했다. 두 번째 바락은요, 그 말을 이 드보라가 했을 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같이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에 대한 주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주저하니까 결국은 이 바락이 받아야 됐던 그 영광을 여인 야일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엘이죠. 이 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특별히 드보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공부를 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4장과 5장. 5장은 드보라의 노래, 그죠? Song of 드보라인데 그 노래를 함께 봐야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야엘의 반응은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시스라는 이제 이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이 살고 있는 이 게데스 근처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야엘의 장막에 잠이 들었을 때 이 야엘이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입니다. 아마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 그 시스라는 옆으로 누워서 잤을 거예요. 아무리 이 자매가 힘이 세도 바로 누워 자는 사람의 여기 관자놀이, 템플 여기거든요. 여기를 말뚝으로 옆으로 이렇게 박히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 방에 꿰뚫었다고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아마 옆으로 잤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자매는 아구 힘이 세야 된다?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말뚝이 철명거 900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야엘의 반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리고 신뢰, 믿음을 갖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신앙생활은 반응이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는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락이 우리에게 전해주죠. 말씀 플러스 알파는 안 된다. 말씀 플러스 알파는 주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긴 쓰임 받아요. 바락처럼. 그렇지만 누릴 영광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 결혼 등등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말씀 플러스 알파의 신앙을 갖고 바락처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겠지만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야엘이 사랑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시고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파이팅!